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는 신약시대에만 있고 구약시대에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도 교회로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왜 모세 시대의 교회를 놓고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간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배우고 기다린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난 생활 전체를 교회 생활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흔히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신약시대의 교회나 구약시대의 교회나 그 본질은 동일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교회는 할례로 구성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과 구별된 백성들임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혈통의 사람들과 중생의 사람들로 나누어진 그 표현임을 보게 됩니다. 구약 교회는 모세라는 지도자와 이스라엘이라는 회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에 대한 약속이자 광야교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교회 리더십인 모세와 광야교회 회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시편 95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씁니까?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광야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온유한 지도자와 완악한 회중이라는 어울릴 수 없는 요소로 구성된 교회였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은요, 두 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자아가 깨지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섰다고 하는 철저한 소명의식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죠? 이 모세는요, 애굽에서 의기양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돌봐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 민족을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 원통한 힘을 다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무력으로
자기 백성을 한번 건져내 보겠다고 덤볐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온유한 모습은 있다 해도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가식입니다. 가식. 자아가 살아있고 부르심도 없이 자기 스스로 이미 영웅이 되어버린 그 사람은요, 절대로 온유한 지도자가 되지 못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단번에 미디안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모세는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자아가 깨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깨집니까? 그 자아가 아주 산산조각 납니다. 왕자라는 신분, 학문, 과거에 가졌던 모든 황홀한 꿈들이 다 깨집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 세대를 뜻합니다. 자신의 그 과거의 그 한 세대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왕궁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요, 쓸모가 없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 모세는 광야에서 그 동물을 돌보는,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 살았는데, 그것이 왕궁에서 배웠던 것이 쓸모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그런 것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남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함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 인간적인 것과 많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없이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가시떨기 불꽃 앞에서 신발을 벗고 엎드린 그 초라한 모습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왕자의 옷을 입고 사람을 쳐 죽이면서 지도자 행세를 했던 그 모세와 비교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모세는요, 지도자 같지 않아요. 한 사람의 목자, 초라하고 무능한 사람, 실패자, 좌절에 빠진 한 인간으로 볼 수밖에 볼 수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드디어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쓰십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온유한 지도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함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온유함을 영어로 보면 젠틀리스, 마일드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젠틀하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사적이다, 신사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일드리스, 부드럽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 과거에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상냥할까요? 부드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떠올릴 때마다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그런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모습 보면 때로는 아주 격정적이고요,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막 하는 그런 모습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엎으시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에게서 친절하다, 신사답다, 부드럽다, 이 말은 어울리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온유라는 의미를 쓸까요? 교회 지도자의 온유는요, 단순히 부드럽고 신사답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뭘까요? 교회가 지어주는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때문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질 수 있는 능력,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온유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이 주님을 거역하는 것을 끝까지 참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모세에도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온유함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 왜요? 완악한 회중들이 주는 그 짐을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맨날 아우성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밖에 없다고, 우리를 왜 이곳 가운데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맨날 불평했던 게, 맨날 원망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은요, 그 능력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키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능력이 모세에게 없었다면 이 광야교회,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 광야교회는 정말 비참한 꼴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끝까지 그 짐을 짊어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한 몸에 지고 호렙산 꼭대기로 올라가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며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풀지 않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주신 소명을 위해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순종하는 사람,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이유는 누군가의 그 헌신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아를 죽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 외에는 생각도 하지 않는 모세의 온유함, 우리는 이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나에게 맡겨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내가 양육을 하고 내가 구역원들을 돌봐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온유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 참 무겁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요.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치오리다. 아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가리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를 지키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힘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겠노라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은혜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